오늘은 한국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죠. 제 생애에도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고, 특별히 우리 참 좋으신 선생님 이명희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지내게 됨을 참 나는 행운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큰 테두리 안에서 스승이고, 아멘. 또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스승과 같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선생님과 또 성경에 보면 사실은 정치가들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스승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스승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의 대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천국 가는 길에 그저 정말 오리무중과 같은 속에서 헤매지 않고, 정말 이 미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참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신 대스승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영어로 saint인데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참 거룩한 자들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거룩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다, 기독인이다 얘기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출발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는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실천하는 자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들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크리스찬의 이름을 정말 너무나 헛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면서도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또 그 이름에 참 먹칠을 칠하는 그대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러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그 길을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내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 자신으로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그 기독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출세하겠다, 권세를 잡겠다, 수명이 길겠다, 건강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표를 사람으로 삼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 많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비롯해서 또 바울, 베드로, 그리고 현대의 정말로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 또 신앙의 성자들이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스나 프란시스나 이런 사람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였던, 그리스도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앙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을 인도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현대 우리 기독교회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예수님 위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그 모든 그런 외향적인 것이 예수님보다 위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중심되어진 교회가 아닌 다른 모습의 교회들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목회를 해나가면서 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죄책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생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데 과연 나는 목회를 잘하였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도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정말 이제는 남은 여생 그런 목회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참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끝내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양의 목표도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교회의 그런 건물이나 외향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본받아라. 사실은 바울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바울 사도님의 본받는 자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정말 이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나처럼 신앙이 좋아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본래 곧 길이요라고 하면 해 호도스, 그 다음에 해 알레테이아, 그 다음에 해 조에 내가 거기에마다 전부 호,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정관사가 붙었을 때는 영어의 더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더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Only the way, only the truth, only the life. 그것밖에 생명이 없고 그것밖에 진리가 아니고 그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 번 우리 주님께서 축약해서 No one comes to Father.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무것도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는 진리, 또 도덕, 윤리, 또 가르침, 철학 이런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갈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늘 누가 뭐라고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지. 그 목사님도 예수님을 가르쳐줬다고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가야 되고 목표로 삼아가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에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많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혹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방언할 줄 알아. 입신해서 그 은혜가 넘쳐. 또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은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이런 것에 혹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 열매 중에서 9가지로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2가지로 축약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이 예수님의 그 성품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목사님이 기적을 많이 이룩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교회를 이룩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그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는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나는 지금 오늘도 온유한가? 예수님처럼 나는 오늘도 겸손한가? 이거를 끝내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바울 사도님이 깨달은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예. 온유가 뭡니까? 온유만 가지고도 매날 며칠을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한마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곧 마음에 안정이 있고 영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온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계획하지 않고 격분하여 이를 갈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분노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백성들에게 노도 바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야 할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그렇게도 했고 물론 이것이 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에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는 그러한 어쩌면 징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참 그 가나안에 들지 못하는 일도 됐지만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신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신 것과 또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한 사람 빼고 한 사람만 그렇죠? 모세만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가 정말 화든했고 정말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도 그 온유의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절제로 통제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만 썼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온유한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온유한 말은 힘이 없고 약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주인의 말에 절대로 복종하는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발친다 할지라도 그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을 태우고 앞으로 쏜살같이 나가는 말 그걸 온유한 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멘. 바로 우리가 바로 모세가 온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강력한 능력을 그 주님의 뜻에만 쏟았기 때문에 그를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신데 과연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일드하고 위크하고 그것을 온유라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위 없는 줄 아느냐, 능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능력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모든 능력을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그분의 온유입니다. 아멘. 온유가 영적인 것이에요. 아멘. 그 영적인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대학을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유학까지 한 버니가 평신도가 뭐라는 것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만히 입 닫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전달된다고 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종에 속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2장의 24절부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깊이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는, 그래서 정말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혹세무민 되어서 금방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유의 중심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 사도님께서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 신앙의 단계를 어린아이들, 청년들, 장성한 자, 성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기대하고 맡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왜 온유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분은요, 그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인 거예요. 아멘.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라도 또벅또벅또벅 그냥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천국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아멘. 고통 속에서도 낙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그리고 많은 생명이 주님의 나라에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아멘. 그 아심이,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유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는 풍부한 화평으로 가득 차고 온유로 가득하고 고난을 향해서 소리 바라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자기에게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까지 내뱉으실 수 있는 고난의 그 심정에 있는 데까지라도, 그래서 당신의 그 온유가 왜 그 온유로 나타나게 되었을 수밖에 없는가? 그 온유의 근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끝내 그 온유의 근본을 실토하시며 돌아가신 그것이 진정한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겸손도 이것도 정말로 오랫동안 말씀을 나눠야 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는 곳에서 출발하는데 이 온유도 아는 곳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겸손은 또 그 아는 또 범위가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마르틴 루터가 나는 내가 거지인 것을 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거 내가 거지인 것을 아는 것이다. 거지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내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정말 내가 뭐라고 껍죽대면서 내가 뭐 대통령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뭐고 이렇게 세상 안에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거지라는 거예요. 나는 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으로 나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아멘.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졌는데 나는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1만 달란트는요 30번 인생을 다시 깨어났다 살아서 그 30번 인생을 계속해서 365일을 갚아도 못 갚을 만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30평생을 다시 살았고 다시 살았고 갚아도 못할 빚을 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님이 여러분이 받은 것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사랑을 나누는 것 같고 우리가 뭘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고 우리가 물질을 좀 나누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이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아멘. 아멘. 그 무슨 우리들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주님께서 선수 그런 가운데서 보여주신 삶에서 진정한 겸손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견주어 보아라 할 때 그 견주음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대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구간 인간 이하의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어떤 일들을 당하느냐? 그때도 아이고 정말 못 참아 할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견주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까지 마누라가 조금 긁는다고 그게 무슨 대수예요? 예? 그까지 뭐 아들내미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좀 마음에 고민되게 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까지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못 이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 자신을 그런 가운데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봉사와 헌신의 삶이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용서하는 삶으로 끝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삶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건 너가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한 일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건 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형제들 중에 얼마나 많은 천차만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형님 중에 정말은 늘 불평불만을 하는 분이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면서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나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요 정말로 한량이셨어요. 유산으로 나 남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있어서 나중에 그래도 이 미국에 집 한 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덕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덕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량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불평불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요 그 이상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견주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 아버지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어머니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 겸손은 사랑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데 겸손은 우리의 사랑이 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라도 사랑하는 거. 왜? 우리 주님과 견주어 보면 내가 주는 것은 아무리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 마음처럼 하나님과 본체지만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서 다 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거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헤헤 나는 겸손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주어도 또 부족한 줄 알아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생겨진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을 갖다가 비평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당신의 삶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그렇게 견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서 그런 모든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다른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한 우리들의 믿음의 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히브리서의 뭐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지들을 얘기합니다. 그 신앙의 선지들은 누굽니까? 신앙 때문에 암울 가운데서 그 암흑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터키의 갑바도기아 가보면 지하도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세기가 지나도록 500년 60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밤에 나가 농사 지으면서 짐승의 그런 그 털 가죽을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사들. 왜? 신앙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정말 그 동굴 속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은 또 정말 그 로마에서 그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지하 동굴 무덤에서 살았던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와 겸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귀중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중심으로 삼고 살며 이 세상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죄악과는 싸우고 세상의 권세와 이런 모든 것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옛사람을 버리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말과 행실로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목양을 접으면서 남은 여생 어떻게 이렇게 살까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보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말과 행실이 변해가고 있는가 더욱더 성스럽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대언하는 건 잘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건 잘합니다.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 속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는 인색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지 못하는지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 병폐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너그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알고 회개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혹시나 내가 그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온유한가 겸손한가. 그 온유와 겸손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걸 견주어 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해석합니다. 15절서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21절부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이렇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뭔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저 나는 말씀으로 그냥 오늘 읽어드림으로써 대신하려고 합니다.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 여기서도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과 서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낼 수가 있긴 하죠.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것 때문에 꽁하게 갖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분을 내면 3일을 가는데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돌이켜 오히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을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즘 제 입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에 얼마나 더러운 일로 욕설을 나도 모르게 뱉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하기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작정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근심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내 속에 혹시나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너희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구나. 그 다음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닮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싸우는지 몰라요. 교회가 또 형제 자매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인자하게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속에 갇고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말 끝에 나오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버리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계속해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지속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충성인데 충성이라는 말은 끝까지 다함이 없는 것인데 나 옛날에 했어 나 옛날에 그랬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충성하는 삶으로 주님의 그 삶까지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멘. 분간호가 발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하고 좀 캄다운 하자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신앙의 길을 충성의 길을 헌신의 길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아멘.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입에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아로새기고 내 삶 가운데 언행에 그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앞으로 나가는 진동자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끝까지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참 스승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는 부모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들의 참 스승 되시는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만 족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도 그 온유와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과 평가하면서 이렇게 늘 부족함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주님의 성령님을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로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오게 하셨는데 남은 여생 더 성숙한 주님의 신앙인으로 익은 그런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 나라에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